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주인이 온다 라는 제목입니다. 꿈의 주인이 온다. 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별명이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네, 히브리어로 할라무테이고 꿈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가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37장과 19절 20절 말씀과 50장 15절 21절 말씀을 같이 사용하여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보통 항상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맞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되고 싶은 것 이런 꿈들을 항상 꾸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꿈과 하나님의 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로 내가 꾸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 맞을까? 같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꾸는 것. 이철훈을 향한 꿈은 무엇일까? 또한 누구누구 형제님에게 꾸는 꿈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꿈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람과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이 무너졌을 때에는 항상 그 당사자들의 원망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아들 때문에 그래,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항상 이런 자기의 꿈이 무너졌을 때의 그런 원망들이 항상 있지 않을까요? 요셉에게 오늘도 사실 요셉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동안 서로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요셉에게 지켜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자식들의 생명을 위하여 걱정하고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는지 아버지 야곱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장사가 끝나자마자 형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염려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하였던 악한 일들을 기억하니까
그것을 항상 지켜주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에게는 이제는 자기들은 죽었다. 동생이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들의 동생의 가슴에 어떻게 그 못을 박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형들은 아버지가 써주신 유서를 들고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감히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존칭어로서 당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원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미운 사람, 이웃이웃을 나누어 봅시다. 가장 후회하는 순간, 가장 원망되는 사람, 가장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형제 자매 간에 그런 미움은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움과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미움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보냈던 요셉입니다. 이집트로 끌려갈 때 그 광야의 사막을 옷이 찢겨진 채로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형들에게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묻어서 죽여버려 했어야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눈에는 살기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살기가 가득하여 요셉을 팔아버리고 싶었던 형들의 그 눈빛을 요셉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생한 트라우마로 항상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순간까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노예로 살 때부터 그 모든 순간순간 요셉이 왜 이곳에 끌려왔나, 이 먼 곳에 끌려왔나, 항상 색동저고리 옷을 입히고 좋은 것으로 입혀서 요셉이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고 자기가 이곳에 끌려오게 했던 형들을 굉장히 원망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에 그 움켜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그 끌려갈 때 형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꿈꾸는 자야, 너의 꿈이 이루어져라 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야, 너의 꿈이 이루어져라 이러면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막 울부짖고 울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막 애원하고 불안해서 벌벌 떠는 동생을 향하여서 형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의 꿈이 이루어져라. 할루모트 하엘레.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 올 때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히유 할루모테이브, 마 이히유 할루모테이브. 니르에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자, 자 우리가 보자. 마 이히유 할루모테이브, 마 이히유 할루모테이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너의 꿈이 꿈꾸는 자야.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 하면서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기면서 하는 말이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팔아넘깁니다. 비웃음입니다. 너는 이제 노예로 끌려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나 있겠냐 하면서 비웃는 조롱 섞인 말이 마 이히우 할루모테이브. 너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형들이 쏘아보면서 요셉을 비웃듯이 보내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배가 고팠고 굶주렸고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집트, 동생을 팔아넘긴 그 이집트에서 동생을 만나리라 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떻게 그들의 상전이 되어서 그 높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한 형제나 친구, 가족이 없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요셉은 외로운 이방 땅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간범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용서와 섭리, 구원을 계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며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순진하고 단순한 요셉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냥 형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11개의 별 집단들이 나에게 절하였다. 11개의 별들이 하나의 별에게 나에게 인사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천진난만하게 말하는데,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투명성. 근데 그 투명성 뒤에 자기 자랑과 또한 의시됨과 그런 것들이 형들의 분노를 샀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가 없고 배려가 없는 요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정직함과 부지런함, 인테그리티, 꾸밈이 없고 솔직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에 아주 좋은 기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 마소서. 요셉의 말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찾아와서 애원을 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요셉은 그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기회는 이때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 요셉의 말 속에서는 요셉은 이미 그 많은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노예로 이 땅에 보내주고 그러면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꿈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슬프고 형들과의 떨어짐, 아버지와의 떨어짐, 그 외로움, 단절, 그리고 어두움, 감옥, 그런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들, 형들에게 자랑하던 꿈들,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쫓겨나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지나해 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꿈들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었고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계획하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눈치 없는 것이 있고 배려가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실 먼 나라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잠시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범으로 감옥에 갈 때, 서글픔과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땅, 이방 땅,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애굽 깊숙한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히네 바알 할로모트 하엘레, 여기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의 그 비웃던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보자 라고 팔아왔던 그 비웃음과 그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그 형들, 그래서 비웃음으로 말했던 히네 바알 할로모트 하엘레, 꿈의 주인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의 소유자가 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던져버렸던 그 요셉, 그리고 전혀 가능성 없는 요셉의 꿈들,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워야 할 감옥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빛을 요셉에게 비추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꾸는 자야, 너의 꿈이 이루어져라. 배아냥거리던 형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어두운 사막의 감옥에서 요셉의 꿈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꾼 꿈은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외쳤던 형들 앞에 지금 요셉이 찬란하게 그들의 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1개의 집단들이 요셉의 발 앞에 지금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11개의 별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가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고 이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비웃던 그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가능성 없던 그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났다, 죽었다, 어둠이다, 지옥이다 생각하는 그 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만 백성이 심지어 자신을 팔아먹은 형제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을 비웃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기 어린 형들을 살리는 꿈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레이스. 요셉의 꿈은 온 우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서사시를 이루는 관문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그리움과 미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순간 만들어진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활용하시고 그 악한 형들을 또한 살리시는 일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형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 삼아서 형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것도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기로 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로 황당하고 억울하게 어두운 감옥의 죄수가 된 것도 어두운 감옥에서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꿈이 환하게 비추어진 것도 어떤 꿈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어떤 꿈은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게 한 그 꿈이 바로 총리가 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이런 고난이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원망하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또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 원망과 어두움들이 또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소망과 빛이 되기도 합니다. 어둠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는 창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는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메나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획자라는 그 말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계획자다, 묘사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는 유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를 유일하게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두운 곳에 구덩이에 감옥에 억울한 일에 슬픔에 원망에 쌓여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함께하시는 감옥과 어둠과 그런 아픔과 고통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찬란하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for I am in the place of God. But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in order to bring it about as it is this day, to save many people alive.
여러분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것을 갚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덩이에서 던진 자를 미워할 수 없다.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에게 팔아먹은 너희를 감히 나는 how dare I can complain about this. I cannot blame you. 나는 도저히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는 I'm not judge. 나는 여러분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계획을 구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품은 자들의 악을 이용하여 선을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성급하게 화를 내고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더욱 가까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투정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는 자를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계획하는 자, 계획의 주인공, 계획을 하는 계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며 여러분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니르의 히유 할로모테이브 꿈꾸는 자가 온다. 보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비웃는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조롱을 하든지 세상의 야갑빠짐과 세상의 모든 악함으로 여러분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아무 볼품이 없어도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여러분이 인테그리티, 여러분이 청량하고 결백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주실 것이며 어둠에서 빛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크게 뉘우치고 자복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옥도 요셉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이 바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아픔, 고난과 괴로움, 저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곧 축복이다라는 말은 시편 34편 18절 2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God close to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God save those who are broken-hearted and save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부서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이 으스러진 자, 박살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속삭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친구들 모두 다 말도 하기 싫습니다. 모든 것이 속절됩니다. 단절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외치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외로운 이 세상의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순간으로 돌변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들이 요셉과 같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격변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이 맡겼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살할 곳이 없는가 이리저리 찾아보는, 둘러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큰된 마음, 그들의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박살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박살난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박살나고 어두워진 그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들과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을 뿐더러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셉의 꿈과 같은 하나님의 꿈들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